찾으신 줄 알고 2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순절이고 종료주일이 가까워서 창세기를 잠시 중단하고 빌립보서로 왔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고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서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는 그들을 바울이 십자가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는 모든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께 가면 모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재료가 주께는 다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그런 영적 질병들이 십자가 앞에 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아무리 자주 나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잦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마른 샘물이 아니에요. 퍼내도 마셔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샘에 나가서 아무리 마셔도 담이 없는 샘입니다. 그리고 나무로 치면 열매를 따도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온갖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아무리 자주 나가서 따먹어도 열매가 아이고 이제는 열매가 없네 하고 메마른 가지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이 영광과 축복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거기서 누리는 온갖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비치는 그 은혜의 빛, 물질적인 빛이 아니죠. 은혜의 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걸 보면서 슬퍼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비추는 그 은혜의 빛을 바라보면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오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거기서 은혜가 오는구나. 이걸 알아채기만 한다면 우리는 즉각적인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뭐죠? 최선의 봉사가 뭘까요? 돈을 수억 원을 갖다 주는 것보다도 그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 이게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의 영혼을 향한 가장 최선의 봉사입니다. 그걸 바울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1절, 2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뭔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핵심은 낮아져라.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 된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다.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고 낮아지지 못해서 그렇다.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막 편파적이 되어지고 이게 나뉘는가 하면, 너보다 내가 좀 낫지, 내가 너보다 높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마음을 낮추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심을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셨던 분이신가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한 뒤에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영광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상상력으로 쥐어짜내도 이걸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머리에 쥐가 나도록 상상하고, 그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 뭘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셨는데 하나님의 높으심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추측해도 하나님의 높으심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알겠어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는 땅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100% 우리가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가를 모르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이렇게 낮게 내려오셨는지, 그 처음 높이를 알아야 얼만큼 낮아지셨는지를 우리가 재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높으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낮아지셨는데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을 잠시 제쳐두시고 그 예수님의 인성 안에다가 감추시고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저 천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게 늘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언급한 후에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이 중요한데요. 하나 넘겨보시면, 내가 하나 만들었는데 이건 없네. 예. 8절을 오늘 많이 중심으로 할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성과 친히 연합을 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이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가장 천민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참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심을 통한 이 낮아지심을 간단하게 한문으로 비하라 그러죠. 예수님의 비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보다는 예수님이 인간의 성품을 입으신 후에 또 낮아지신, 취하신 비하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되셨으니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맞아요. 근데 그게 핵심이보다는 사람으로 낮아지신 것도 참 낮아지심인데 그 후에 계속 낮아짐의 계단으로, 낮아짐의 겸손의 골짜기로 예수님은 계속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랬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그게 엄청난 비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기를 또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낮아지신 거다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낮아지심이지만 낮아지셔서 자기를 계속 낮추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실 만큼 그 낮아지심에 결코 멈춤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가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자체만 해도 엄청난 낮아지심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보통 요즘 병원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한, 물론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지만 안락한, 뭐랄까요, 시설이 좋은 병원 침대에서가 아니에요.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강도들 취급을 받아서 양손을 벌리시고 대못을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더 이상 비참하고 잔혹할래야 잔혹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실 만큼 예수님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조금만 창피한 것 같으면 우리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안 갈라 그러죠. 우리가. 그런데 주님은,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이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죠. 그 치욕스러운 죽음의 자리에까지.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와 가장 낮은 자리를 한번 그 간격을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간격은 무한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길어서 오늘 1번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다음 주에 이제 2번. 두 번째는 이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배울 게 뭐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는 다음 주에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도 다 못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지를 네 주제로 했는데 4대지, 한 3대지에서 마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의 겸손한 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는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으로 된 것만 해도 엄청난 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신 다음에도 여전히 자기를 계속 낮추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창조자가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더 이상 우리는 낮아질 곳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이 되어 오셨어도 또 계속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 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바 되었는데, 주님께는 없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그분께서 처녀의 태 속에 잉태되시고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너무나도 호화로운 왕궁에서 엄청난 금으로 만들고 상아로 빚어진 그런 참 침상에 오셔도 그거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구유에 짐승들이 먹이통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게 낮아지심 아닙니까? 사람으로 오시되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먹이통에 짐승의 구유통에 오신 분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무래도 방안이라든가 병원에서 그렇게 우리가 보통 태어나잖아요. 무한자이신 그분이 아기가 되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른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아주 건강하고 멋있고 늠름한 어른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아주 가냘픈 엄마의 젖을 빨려고 입을 오물거리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전능자가 큰 약한 아기, 그냥 한번 꾹 세게 누르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약한 신생아가 되셨다는 것은 얼마나 낮아지신 거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그분께서 천사로 오지 아니하시고, 천사는 저를 못 봤지만 간혹 천사를 본 사람들은요, 천사는 얼마나 그 빛이 강렬한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지 모른다 그래요. 천사는 또 얼마나 능력이 있고 강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로 순종하기 위해서 두 날개로, 스랍은 6날개가 있는가요? 날개가 막 있고 얼마나 멋있고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천사로 오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연약합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실수를 잘합니다. 범죄할 수 있고, 타락했기 때문에 죽음의 그늘이 그 이마에 덮여져 있고,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죄의 대가로.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맛보셔야만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되신 것으로 멈추신 것이 아니고, 태어난 장소, 태어난 마을, 그 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의자 만들고 목수의 일을 배우시고 어린 아이가 되셔서 장년이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생략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어려서부터 계속 배우셨어요. 계속 배우시고 자라나셨습니다. 자, 유년 시절은 누가복음 2장에 잠깐 나올 뿐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그 어린 시집, 그것도 2장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12살에 그 율법 학자들하고 막 얘기를 나누실 때 예수님의 그 성경 지식과 그 지혜로움을 잠깐 나타내셨잖아요. 그것만 잠깐 있지.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야, 영재가 태어났다 그러고 또 자기 자신도 얼마나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한 10살, 20살쯤 되면 사람들 모아다가 자기 실력 발휘하고 싶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잠잠히 침묵하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점점 자라가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실 수 있지만 전혀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낮추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전혀 잘난 체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30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자체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그분을, 물론 이제 9절 이하에 하나님의 높이심이 나오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서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양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내가 낮아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만큼 우리가 낮아질 수 있겠어요?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수치를 당하면 어떻고 욕먹으면 어떻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만큼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피하겠냐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아지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앞에서 제가 2대지에 할 걸 1대지에 좀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리고 2대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얼마나 실력이 뛰어나십니까? 말도 못하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 철학자, 천재,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들을 집집이 다니면서 내 제자로 불러 모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그냥 촌어부들, 평범한 사람들, 저 높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겸손하심이죠. 뛰어난 자들을 딱 불러 모아서 예수님이 거느리고 다니면 이야, 저 예수님 대단하시대, 예수라는 청년. 그럴 텐데 그 당시에 로마 정부라든가 어떤 높은 사람들이 별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그 무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신경을 안 썼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어부들이에요. 참 저것들 뭐 하나?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거죠. 예수님이 내가 전하는 말씀은 굉장히 수준 높은 거다. 아무한테나 내가 이 말 안 전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냥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기댈 데 없는 자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냥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모였을 때 너희들은 너무 천박하다, 내 수준하고 안 맞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쏟아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하심이죠. 내가 너희들한테 내 시간 낭비하러 소비하러 왔나가 아니시고 그 당시 가장 소외되고 천하고 비천하고 이름 없고 버려진 자들, 정말 신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런 자들을 모으시고 그런 자들이 몰려왔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봐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낮추심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 테니까 이게 틀린 데가 있어요. 틀린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모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그때 모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금 드린 말씀입니다.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지극히 성결하시고 죄를 전혀 모르시는 그분이 그 더럽고 추한 마귀의 시험을 3번 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말이나 됩니까? 마귀가 어디 가까이 와가지고 가까이 올 수도 없는데 그 시험을 다 겪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전능하신 창조자께서 참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약함,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살짝 어디에 긁혀도 여기 탁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는데, 야, 사람이 이렇게 약하지? 조그마한 세균에도요, 사람이 그냥 감염돼가지고 사람이 병이 나고 죽어요.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굶어도 얼마나 사람이 배가 고픈지요. 힘을 못 쓰죠. 물을 조금만 안 마시면요, 목이 말라요. 예수님 그거 다 맛보셨어요. 창조주께서. 우리는 마땅하죠. 그런 걸 맛보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것을 다 맛보셨고요. 사람들에게 저 귀신 들려서 저런 능력을 행한다. 가족들로부터도 비난과 또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중상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 영광만, 찬양만 받으셔야 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중상모략, 수치, 모욕, 침뱉음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소외됨과 배반당함과 배고픔과 약함을, 우리가 당하는 눈물을 예수님이 다 아시기 위해서, 그것을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예수님은 나만큼 이런 자리와 아픔은 모르실 거예요 라는 말을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예수님 낮아지시긴 낮아지시는데 내 자리에까지 낮아보셨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가장 계속 멈추지 않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낮아지실 때 규칙이 뭐냐면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되죠?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다음에 단어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죽는 것만 복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낮아지는 규칙이 뭐냐면요, 법칙이라 그럴까? 복종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사실은 옛날부터 천주교라서 잘 안 바뀌시거든요. 근데 한때 좀 어려우실 때 이 천주교 수녀들이 사시는 그 수도원 같은데 잠깐 들어가셔서 부엌 일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청소도 해주시고. 근데 그때 보신 게 뭐냐면, 그 캐비넷을 보니까, 수녀님들의 캐비넷을 보니까 철사, 그다음에 채찌, 여러 가지 자기를 찌르고 괴롭히는 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를 뭔가 낮추기 위해서 교만해지거나 세상 헛된 욕망이 들어올 때 채찍으로, 철사로 여러 가지 찌르는 송곳으로 별별 도구를 가지고 막 자기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자기를 낮추는 방법이에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그 방법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 예수님은 막 이상한 방법을 쓰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이렇게 혼자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천주교에서 떠받드는 그 성인들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막 속에서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면 저 가시밭에 가서 벌거벗고 막 뒹굴었다 그래요. 그럼 막 가시가 온몸을 찌르겠죠. 그런 방법을 썼다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런 방법은 잠깐 될지 몰라도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다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아직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하게 막 겸손해 보이는 그런 옷을 다 입지 않고, 천주교 얘기를 해서 미안하면 프란치스코 수도회라는 데는 특별히 프란체스코가 입고 다녔던 그 옷을 딱 이렇게 지금도 입고 다녀요. 그러면 좀 겸손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옷이나 말을 또 겸손하죠. 예,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오직
복종. 무엇에 복종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오직 그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거기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발걸음을 내어드렸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아무리 옷을 말을 다른 걸 겸손한 척 아무리 해도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저도 복종하지 못한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렇죠.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다 뭘 짜맞춰서 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변명을 갖다가 늘어놓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입술이 둔해서 못 갑니다. 누구를 보내십시오? 나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분을 받아서 나 부족해서 못 가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죠. 가라면 가지 왜 안 가? 가라는데 안 간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40편 7, 8절인데요. 히브리서에도 이게 이제 있어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 뒤에 늘 뭐가 따릅니까? 누가 기록한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을 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루시는 삶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입니까?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나의 욕심,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나는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우리보다 무한히 더 잘하실 수 있는데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안 하셔도 될 분이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이게 자신을 낮추심 아닙니까? 아버지 도와달라고,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가셨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복종의 영이신 성령으로 복종하신 거예요. 사실 이 속에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가 기록했지만 누가는 기도의 신학자다, 성령의 신학자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이니까 100% 순종하시겠지 싶어도 사람이세요. 사람. 우리와 똑같은 아프면 아프고 찌르면 아프고 슬프고 약하면 괴롭고 그래서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회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종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계속 복종시키신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소외와 멸시의 길을 걸어가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복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따라서 낮추시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려고 할 때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편한 길, 영광 받는 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비참해지는 길, 죽는 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십자가. 로마 시민들은요, 십자가형을 안 당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무에 매달려 죽는 이 죽음을 로마 시민은 안 당하는데 예수님은 당하셨어요. 아까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죽을까요? 요양원에서? 병원 침대에서 죽겠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